오늘은 우리 워싱턴 그레이스 침례교회 창립 5주년 감사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처음 모여서 예배 드렸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네요.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복이라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또 복하면 뭔가 기대도 되는 그런 말인 것 같은데 누군가에게 복 받으세요라고 하는데 뭐 기분 나빠할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불문하고 복 받으라고 하면 대부분 다 고맙다고 이렇게 화답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보면 이 복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처음 시작할 때도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시작했는데 오늘 32편에 와서도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처음 시작인 1절, 2절부터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지금 분명 성경 말씀은 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이란 말씀과는 왠지 잘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말들도 같이 언급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허물이라든가 또는 자신의 죄라든가 또는 마음이 간사하다, 이런 단어들은 복과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그 단어들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보면 허물이 사함을 받았다, 또 죄가 가려졌다, 그리고 하나님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은 왜 이러한 것들을 복이라고 말씀할까요? 우리가 보통 복이라고 할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 기대하는 그런 복과는 완전 다른 복인데 왜 성경은 이런 것들을 복이라고 할까? 우리 성도님들은 허물을 사함받았다, 허물을 용서받았다는 게 정말 복으로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백만장자 되고 억만장자 되어서 아주 부자가 되는 그런 게 복으로 느껴지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허물이 사함을 받고 또 죄가 가려지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것, 다시 말하면 용서함을 받는 것, 속죄를 받는 것, 이 죄사함을 받는 것이야말로 백만장자가 되고 억만장자가 되고 세상 최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정말 떵떵거리며 사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복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신다, 이 속죄하신다는 약속이 복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왜 그런가? 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이 약속이 복인가? 오늘 그 이유를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속죄의 복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조금 전에 읽었던 1절부터 보면 우리 인생들의 본성이라고 할 수 있는 죄인의 본 모습을 세 가지 정도로 지금 말씀하고 있지요. 바로 허물, 또 죄, 또 마음의 간사함, 그런 것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것들이 바로 우리 인생들의 본 모습, 우리 죄인들의 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상한 척하고 앉아있고 또 얼굴에 미소를 띄우면서 정말 순수한 척, 착한 척 이렇게 앉아 있어도 우리 인생들의 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허물과 죄와 마음의 간사함이 가득한 죄인이라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들이 쉽게 아멘이 되지 않죠.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다지 악하게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교회만 오면 나를 죄인이라고 할까? 또 어떤 분은 내가 아주 착한 사람은 아닐지 몰라도 그렇다고 그렇게 나쁜 사람도 아닌데 자꾸 나를 죄인이라고 하니까 이게 아멘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동의가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납득이 안 될까? 동의가 안 될까? 그것은 바로 죄에 대한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인생들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바로 사람들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전 속담에 보면 바늘도둑이 소득된다는 속담이 있죠. 그런데 그 바늘도둑조차도 그 바늘도둑이 되기 전까지는 그래도 선한 사람이다. 선량한 사람이다. 소도둑이 되기 전까지는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 착한 사람일 수 있다. 최소한 평범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누가 얼마나 더 큰 죄를 지었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있죠. 그러다가 어떤 범죄자를 보게 되면 야,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인간의 탈을 쓰고 저런 짓을 할 수가 있을까 분노합니다. 저부터도 보면 뉴스를 보다가 또 간혹 무슨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 그런 TV를 보다가 정말 사람을 잔혹하게 죽이고 또 거짓말을 막 해서 막 사기를 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 아주 잔혹하게 아주 악랄하게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면 저부터도 분노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가? 나는 저 정도는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런 악한 사람을 보니까 그래도 나는 조금 착한 사람이네, 꽤 괜찮은 사람이네. 이게 보편적인 우리가 죄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자고 했을 때 무릎 꿇고 회개를 해도 한 5분 지나고 나면 나보다 더 악한 사람이 머릿속에 자꾸 떠오르는 겁니다. 그 사람은 회개했을까? 그 사람도 회개 안 하고 있는데 나 정도 되는 사람이 이렇게 회개할 만한가?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은 누가 얼마나 더 큰 죄를 짓는가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완전히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이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 지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여건이나 환경이나 또는 상황이 되면 그 죄를 결국에는 짓고야만은 죄인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가가 아니라 우리들이 과연 죄인인 것을 깨닫고 있느냐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이 왜 하나님의 관심인가? 하나님은 왜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가? 바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사람만이 주님 앞에 나와서 자복하고 회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사람을 한 명만 죽여도 이 사람은 정말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일 텐데 여러 명의 사람을 아주 잔혹한 방법으로 죽인 사람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막 기자들이 와서 사진을 찍고 하는데도 전혀 죄책감이나 이런 것 없이 그냥 뉴스 화면에 이렇게 나오는 그런 사람을 보게 되면 야, 사람이 참 뻔뻔하다.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들이 죄를 짓는 것은 우리의 본성이 죄인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당연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지어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죄인인 우리들이 죄를 짓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는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잔혹한 살인범의 뻔뻔한 모습과 우리가 무엇이 다르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를 할까요? 그런데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도 찾지 않고 회개도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결과는 멸망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지옥 가지 말라는 의미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죄인이 아닌 걸까요?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지 않는다고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살 수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든 아니면 깨닫지 못하였든 간에 우리들은 어쨌든 죄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허물이 사함을 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 성경은 말씀하는 것이죠. 사람이 누구에게 용서를 받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시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죄가 가려진 자,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드러난다면 그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죄가 가려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정죄,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 사람이 오늘 말씀에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정죄를 받는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의미는 바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인 지옥의 형벌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죄인인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지도 않는 사람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죄를 그대로 안고 죄인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내가 입을 열지 않는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입을 열지 않는다라는 것은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그 죄인의 모습 그대로 머물러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개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사하심의 은혜도 받을 길이 없지요. 그냥 그 죄인의 모습 그대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인의 모습 그대로일 때의 모습은, 그 상태는 하루 종일 신음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내 뼈가 쇠하는 것 같은 고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몸살 감기에 걸렸을 때 하루만 누워 있어도 정말 그 상황이, 그 몸 상태가 정말 고통스러운데, 죄인 그대로의 모습은 이러한 것이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종일 계속해서의 삶이 그런 고통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치 주님의 손이 나를 눌러서 그래서 몸에 진액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 여름 가뭄에 그 땅이 갈라지고 마른 땅같이 되는 그런 고통스러운 모습이 바로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내 죄가 내가 죄인의 모습 그대로 있을 때에 그 해결되지 않는 그때의 상황을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죄의 짐을 그대로 짊어지고 있는 그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시면 죄인으로 이 죄 아래에서 고통받고 있던 그때의 상태를 1절에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지도 않는 그 모습의 사람들은 지금 성경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 1절에서는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사람이라고 했고, 또 지금 12절에서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과는 전혀 상관없는 외인,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살아갈 때 소망도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도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서의 그 사람의 모습이나 지금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모습이나 죄인의 모습은 이런 상태라는 것이지요. 내가 얼마나 부자인지, 내가 얼마나 건강한지, 내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이런 것들과는 상관없이 죄인의 모습은 사실 이런 고통 가운데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돈이 많고 또는 건강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 겉으로는 화려해 보일지 몰라도 겉으로는 행복해 보일지 몰라도 사실 그 죄인의 영혼은 죄의 짐에 눌려 있기 때문에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애써 외면합니다. 마치 영원히 살 것과 같이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다른 데 신경 쓰면서 그저 하나님의 심판은 없는 일처럼 여기고 그렇게 외면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네가 죄인인 것을 깨닫느냐 질문하시는데 그 질문하시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 자복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을 용서해 주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여러분, 조금 전까지 입을 닫고 있던 사람이 이제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백하리라. 내 죄를 아뢰리라.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지금 5절 말씀은 우리들이 주님께 나와서 회개할 때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죠. 바로 내 허물을 자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죄를 아뢰야 하는 것입니다. 내 죄악을 숨기지 않고 낱낱이 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것은 모르시겠지? 여기까지만 회개할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것 다 자복하고 다 아뢰고 숨기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바로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죄인인 것을,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서 자복하고 아뢰고 숨기지 않고 그렇게 다 아뢰었더니 우리 주님은 다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도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사야서 55장 7절에도 보시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죄인인 것을 깨달으라 그리고 회개하라 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함인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르는 게 있으셔서 그래서 우리들에게 숨기지 말고 다 자백하고 회개하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믿고 있는가 보시는 거기 위함이지요.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그 마음을 믿음이라 하시고 그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로마서 4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를 받고 죄인이 의인으로 여겨지는 이 은혜를 말씀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인용하는데 로마서 4장 5절 이하 말씀에 보시면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지금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의롭다 하시고
또 이를 믿는 자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일한 것이 없는데도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 복이 있다 말씀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었던 1절과 2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함을 받아서 죄인이 의인으로 불려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복인 것입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져서 주님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이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쯤에서 우리 성도님들께 여쭤봅니다. 여러분들은 죄인인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셨나요? 주님께 나와 자복하고 숨김없이 아뢰고 회개함으로 용서 받으셨습니까? 만일 아직 그런 기억이 없는 분이 혹시라도 계시다면 오늘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죄사함의 은혜, 속죄의 복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런 질문을 떠올릴 수 있지요. 하나님은 어떻게 자백하는 것만으로 용서해 주실까? 여러분, 세상에서 보면 아무리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자백을 한다고 해도 어쨌든 그 죄에 대한 벌을 받지 않습니까? 자백한다라는 것이 조금 참작은 될지 몰라도 자백했다고 해서 죄 없어 라고 해주지는 않는 것이지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들이 숨김없이 자백하는 것으로 용서하시는 걸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들이 치러야 할 죄의 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들이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이미 다 받으셨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자복하고 회개하는 사람을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들이 받아야 할 모든 죄의 저주, 모든 죄의 형벌을 그분이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들이 치러야 할 모든 죄의 값을 예수를 희생 화목제물로 드리시면서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시는 이 죄 용서함의 은혜는 값없이 주는 그냥 공짜가 아니라, 값어치가 없는 그런 공짜가, 이 가치가 없어서 그냥 공짜로 나눠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너무 비싸기 때문에 도저히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들에게 거저 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셨고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49편 6절로 8절에 보시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자기의 형제 한 명을 구원하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죠. 왜 그렇다고 말씀합니까? 그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영원히 모으려고 애를 써도 마련하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온갖 재물을 다 가지고 모아보고 마련해봐야 단 한 명의 생명도 속량하지 못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5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여러분,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졌다. 바로 지옥의 형벌에서 건져내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많은 돈을 마련해서 속량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영접해 주셔야 내 영혼이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지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재물로, 내가 내 무언가의 노력으로 속량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값이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영원히 마련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로 14절 말씀에도 보시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내 죄를 사함받고 속량받는 것은 오직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인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용서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오늘 본문 6절로 7절에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여러분, 지금 성경은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을 경건한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뭔가 경건해서 경건한 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경건한 사람으로 불려진다라는 의미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니까 이 지금 경건한 자라고 해석된 이 단어의 원어의 뜻이 원어가 하시드라고 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애, 또 하나님의 사랑, 자비를 뜻하는 헤세드와 같은 어원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건한 자라고 표현된 이 하시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 받은 의미를 또한 베푸는 자를 이 경건한 자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용서함을 받은 이 경건한 사람은 주님을 만날 기회를 얻는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로 갈라졌던 하나님과의 사이,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사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으면 다시 주님을 만날 기회를 얻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길에서 혹시라도 홍수와 같은 시련이 몰려와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사함을 받았다고 해서 인생길 아무 어려움 없이 그렇게 평탄하게 살 수 있다, 이런 말씀이 아닌 것이지요. 속죄함을 받고 경건한 자로 불려질지라도 우리 인생에는 홍수와 같은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환난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과 비교해서 한 가지 분명히 다른 점이 있는데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은신처 되어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은신처가 되어주시는 주님이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회개하여서 죄를 용서를 받는 그 은혜가 크고 복이 아주 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있는 죄인의 모습도 동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9절에서는 재갈과 굴레로 단속해야 하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는 악인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리고 그 악인들에게는 슬픔이 많다, 슬픔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악인들에게 언제 슬픔이 있는 걸까요? 바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인 지옥 형벌을 받게 될 때 뼈저리게 후회하면서 슬픔의 눈물을 흘리겠지만 그때는 도저히 뒤로 돌아갈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는 뭐라고 하는가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도 때가 있고 회개도 때가 있고 용서함을 받을 때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지금이 바로 그 때인 것입니다. 속죄함의 복을 받는 그 때가 바로 지금인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성경은 하나님의 속죄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복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0절로 11절에 보시니까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임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님 앞에 나와서 자복하고 회개하여서 그 주님 앞에 정말 아뢰고 내 죄를 다 숨김없이 회개하는 사람을, 그 믿음을 보신다고 말씀했는데, 지금 본문도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다 불러주고 계시죠. 그 믿음을 칭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주님의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의 그 인자하심, 주님의 그 헤세드가 충만하게 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회개하고 이 속죄의 복을 받은 사람들을 지금 11절에서도 보니까 너희 의인들아 라고 불러주셨죠. 그러면서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정직한 사람들이라고 불러주고 계시는데, 그러면서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 또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외치라, 크게 외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내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인 것을 깨달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주님 앞에 나와서 자복하고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자복하고 회개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인애를 베풀어서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소리 높여 외쳐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의 죄가 가려지고 마음에 간사함이 없어 여호와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죄를 용서받는 속죄의 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들은 내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았든 깨닫지 못했든 상관없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 인생들을 살리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한 용서를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첫 번째 주셨던 메시지가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셨던 것이죠. 죄인으로 정죄하고 그래서 죄책감을 심어주고 괴롭히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서 자복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려고 회개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그 속죄의 복,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된 사람이 정말 복받은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죄인의 모습으로는 도저히 그분과 영원히 함께 거할 수 있는 방법이 도무지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것은 쉬운 말로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이죠.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 속에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범죄하였을 때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셔서 의인으로 불려주신 사람만이 다시 우리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나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의 속죄하심의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평화와 안식 가운데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